오늘 역사적인 날입니다. 우리 교회가 창립된 지 물론 1901년 2월 20일 날 시작을 했지만 또 코로나 시국에 계속 행사들이 밀려지고 또 준비되어서 기도함으로 오늘 이제 120주년 기념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릴 수 있음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주의 영광 가득한 이곳이 되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우리 다 함께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사랑이시요 나의 요새이시요 나의 산성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방패이시니 내가 그에게 피하였고 그가 내 백성을 내게 복종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죄인을 구속시키기 위해서 하늘 사랑으로 120년 전에 개동교회를 세워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교회 창립 120주년을 기념하는 이 예배에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주님을 마음 가득히 경배하고 찬양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교회와 맺었던 처음 사랑을 회복하고 감격의 눈물을 흘리던 옛 모습을 되찾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온 가족과 온 성도가 이 지역을 섬김이 함께 가며 같이 가는 매일매일의 시간이 되기를 소원하옵고, 오늘 올라와서 예배로 나아가니 우리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장입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 보내세. 태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아멘. 찬송가 뒤에 교동문 66번 시편 150편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큰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하며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성도이면서 맡은 바 사역에는 무관심하였으며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고 은밀하게 교회를 찢는 죄를 범하였습니다. 오늘 창립 기념주의를 맞이하면서 하나님께 죄송하고 용서받아야 할 우리의 모습을 주님 놀라우신 길을 주님 놀라우신 길을 주님 말씀을 들으면서도 말씀대로 살지 않고 후회만 일삼았던 저희입니다. 주의 종의 권유를 들었으면서도 그 귀한 충고를 듣지 않고 내 고집과 욕심대로 살았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일에 헌신하고 충성해야 마땅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주신 귀한 직분을 저버리고 오히려 죄인의 길에 섰음을 자복하오니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교회 안에서 부족한 모습으로 교우들에게 성도들에게 상처를 준 잘못도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이제 하나님 앞에 엎드리오니 말씀으로 씻어 주옵기를 소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회개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더러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같이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소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10장입니다.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 에워싸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아침한 개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박성열 장로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만물을 통치하시고 조성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과 찬송을 영원 무궁토록 받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개동교회에서 거룩하신 성전을 건축하여 복을 내려 주시고 흥황하는 초대교회로 전진하며 새 생명의 부흥의 새 역사가 일어나는 지혜를 주신 하나님께 늘 기도하게 하시며 성령의 기도가 강단히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120년의 역사 속에서 일제의 단합과 8.15 해방의 기적은 슬픔과 풍랑 속에, 그리고 6.25 참전의 동족 상전의 피를 흘려 순교의 전당으로 역경을 지내오며 지금까지 아버지 하나님께서 보살펴 주신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비극의 일이 없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순교자의 전당으로 역경을 지내는 일을 생각할 때 저희들의 가슴이 심히도 아픕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 새로운 저희들에게 능력이 이 땅에 많은 심령으로 부흥과 성결의 교회가 되게 하고 계시며 빛과 소금의 사명을 성숙하고 축복받는 안디교회와 예루살렘 교회와 같은 사랑에 넘치는 평화의 협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진실하신 성삼위의 하나님, 오늘 귀한 성례와 또한 귀한 성도님들 이 자리에서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하여 기도드립니다. 이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세계 속에 건설되고 전 천국의 잔치가 되게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비옵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주의 말씀을 전하는 사랑하는 귀한 목사님에게 더욱 은혜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사 건강의 축복으로서 무사히 귀한 임시까지 다 마칠 수 있도록 편안하게 기쁨으로 저희들이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오니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받아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거룩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
으로 보듬어 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 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신 일,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신 일,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신 일, 너를 통해 하실 기대해. 주 안에 우린 하나, 우린 하나.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번만 바라네.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 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신 일,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신 일,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신 일,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해.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신 일,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신 일,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신 일,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해.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해. 주 안에 우린 하나. 아멘. 이 시간에 영상을 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지난 120년 동안 우리 개동교회가 걸어왔던 길이 참 감사하고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그러게 이 시간은 너무너무 귀한 시간인 줄 믿고 준비했던 영상을 함께 보시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포lis 나라 울고래 긍정적인 마음 잘타 오늘은 뚜르트 전제 얼샤 나가자 얼씨 일어서 거이 뛰어가자 뚜르트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대동교회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허락하신 헌당 예배와 제20년에 하나님의 귀한 역사와 은혜 가운데 함께 하신 대동교회와 귀한 교회 성도님들을 축복하며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모든 성도님들 중에서 더 힘써 기도하는 믿음의 동력자도 함께 있겠습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목사 신도관입니다. 개덕교회 120주년 기념 예배와 민서 목사님 임식 예배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한국교회 초기 역사와 선교 역사 가운데 늘 중심에 서 있는 교회라 생각할 때마다 늘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기독교를 통해서 더 많은 하나님의 사랑이 가기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개동교회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오늘은 개동교회 20주년 기념일입니다.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축복된 날인지 모릅니다. 주년 이 기념일은 120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채워진 그런 기간입니다. 원하기는 이 120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이후에도 더 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기적들, 하나님의 역사로 채워져 지역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교회로 성장하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축하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습니다. 개동교회 창립 120년을 예수님으로 하고 축하드립니다. 김인성 목사님, 그리고 장로원 권사님, 집사님, 지금까지 배려시키고 목사님께서 수고하신 심정으로 감사합니다. 개동교회 예수 안에서 끝까지 지키고 힘으로 수고하시는 아름다운 교회, 아름다운 마을을 지키는 행복을 받으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하고 감사드립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단연 이경입니다. 오늘 수북 개동교회 창립 20주년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함께 하신 분들 모두 하나님은 축복이 가득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임직자에게 진심으로 감사 말씀드립니다. 함께 하시는 성도님들께도 하나님 다시 한번 기도했습니다. 다시 한번 수북 개동교회 20주년 진심으로 축하를 드리면서 오늘 영광을 자리에 모든 분들께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고맙습니다. 정여석 목사님, 성성현 목사님 축하 메시지 보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신명기 32장 7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기억하라. 생각하라. 내 아버지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말하리로다. 지극히 높으신 자가 민족들에게 기업을 주실 때에, 인종을 나누실 때에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대로 백성의 경계를 정하셨도다.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여호와께서 그가 땅의 높은 곳을 타고 다니게 하시며 밭의 소산을 먹게 하시며 반석에서 꿀을, 굳은 반석에서 기름을 빨게 하시며 소의 엉긴 젖과 양의 젖과 어린 양의 기름과 바산에서 난 순양과 염소와 지극히 아름다운 밀을 먹이시며 또 포도즙에 붉은 술을 마시게 하셨도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보신 본문은 모세가 남긴 유언이자 노래입니다. 자신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못 들어갈 것을 모세는 알았습니다.
그래서 요단강 건너편에서 동족들에게 마지막으로 유언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이 남긴 유언은 마지막으로 하는 말이기 때문에 엑기스라고 생각합니다. 한편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 모세의 노래라고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을 겁니다. 이 의미는 전파되고 기억되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후대들이 불리워졌으면 좋겠다, 그런 의미의 노래지요. 노래라는 전파되는 힘이 크지요. 그렇기 때문에 트로트 노래 하나하나가 사람들의 마음, 세상 노래만 그렇습니까? 우리 찬송가 한 구절 한 구절이 우리의 마음을 찔러 쪼개고 말씀이 불려졌을 때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의 여러 순간들도 기억하기 위해서 사람들은 노래란 걸 만들어 가지고 전하고 전합니다. 그리고 그때 그 노래를 하면서 감정들이 막 솟아 올라오지요. 기쁨도 슬픔도 감동과 감사, 이런 것들이 올라오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모세의 본문 이 노래는 영원히 잊혀지지 않기를 원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이 노래를 불러주길 원하는 마음으로 모세가 지금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간다고 모든 게 해결된 줄 아십니까? 저를 좀 보실까요? 저를 좀 보세요. 지난 10년 동안 보셔서 이제는 볼 것도 없으십니까? 그래도 좀 보십시오. 가나안에 들어간다고 해서 모든 게 해결된 게 아니에요. 좋은 집에 이사 가면 행복합니까? 우리가 교회를 지어서 이곳에 들어왔더니 모든 게 다 좋아졌습니까? 새 차를 사고 좋은 학교를 가고 좋은 직장에 가면 좋아집니까? 아니요. 모세는 그걸 알았어요. 아니, 우리 어른들도 다 압니다. 여러분들 다 알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모세가 오늘 본문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며 이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종살이를 했습니다. 한두 해도 아닙니다. 1, 20년도 아닙니다. 이런 사람들을 구원하는 것은 아주 큰 어려움이죠. 노래라고 하면 생각하기에 자유도 없고 노예 생활한다면 힘들고 어렵고, 근데 노예가 사실 불편합니까? 아니요, 그러지 않습니다. 노예는 자유는 없어요. 하지만 하라는 대로 하면 돼요. 밥 먹을 시간이다, 일하러 가자, 다 집에 들어와라, 그러면 끝이에요. 자, 일어나. 이게 노예예요. 편해요. 오히려 그렇게 사는 것이 오히려 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해방입니다. 이제는 자유를 완전히 얻어서 누구 눈치 안 보고 내가 무언가를 선택을 해야 되고, 내가 때를 맞춰서 그 시기에 맞춰서 결정을 해야 되고, 씨를 뿌려야 할지 일을 해야 할지 어디를 나가야 할지 알게 되었단 말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부담스럽습니까? 책임은 나한테 있는데요. 그래서 광야에서 백성들이 있을 때 조금만 어려운 일이 생기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그럽니까?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못 살겠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종된 마음 없애려고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430년의 묵은 때를 다 긁어내기 위해서 광야 생활 40년이 필요한 거였습니다. 처음에 애굽에 나왔을 때 금방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둔 적이 있습니다. 그때 그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하나님을 전혀 믿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1세대 함께 나온 아버지, 어머니, 할아버지 세대들이요 다 죽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몇 번이나 기적을 체험하게 했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인도가셨는데도 그들은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고, 우리는 약한 백성이라고,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없다라고 그들이 눈에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그들에게는 40년의 시간이 인고의 시간이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개동교회 성도들을 부르셨습니다. 믿으셨습니까? 이 시대에 귀하게 쓰려고 세계 선교와 열방과 또 놀라운 역사를 우리 개동교회 성도들, 오늘 예배에 참석한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려고 하는데 자꾸만 세상의 종으로
살려고 합니다. 원할 건데 세상의 종으로 살지 말고 주님만 의지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많은 힘든 거 어려운 거 있다 할지라도 이겨낼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120년 전에 강사흥, 고향은 영광입니다. 그분의 가족들에 의해서 이곳에서 터를 나누고 시작합니다. 일제강점기를 지나지요. 6.25를 거쳐서 120년간 33번째 목교육자를 모셨고 8명의 장로님들과 함께 개동교회를 섬겨왔습니다. 10년 전에 33번째 목사와 함께 3번째 교회당을 철거하고 4번째 교회를 입당한 후에 오늘 오후에는 헌당식과 2번째 위임예식을 합니다. 마을과 함께 살았고 지역사회를 섬기며 선교하고 전도하는 일을 최우선으로 여기며 오늘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교회는 꼭 광야의 마지막에 있는 것 같아요. 지금이 광야의 마지막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광야의 막바지에 서 있는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말씀이 있습니다. 광야의 끝자락에서 오늘 모세는 신명기 32장 7절에서 이렇게 말하지요. 함께 읽겠습니다.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버지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말하리로다. 아멘. 모세가 아주 신신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절대 잊으면 안 돼. 모르면 너네 아버지한테 물어봐라. 꼭 기억해야 한다 라고 신신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어느새 이렇게 성장을 했습니다. 아름다운 교회가 되었지요. 그런데 세월이 오래된 것이 기쁨이라고 꼭 말할 수는 없습니다. 교회가 광야길을 통해서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는 그 기쁨의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교회가 순적하게 성장하지는 않았습니다. 정말 예수님밖에 없습니다라고 붙잡는 시간도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어려움과 환난을 다 겪으신 분들은 앞에서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만 믿읍시다 그러면 아멘 하면 마음속 깊이에서 그런 응답이 터져 나오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 바라보고 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예수님 바라보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한지를 알기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앞에서 목사님이 우리 24시간 그리스도와 함께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라고 하면 답답하다. 지금이 어느 시기인데 교회를 굳이 안 다녀도 괜찮은데 이런 말을 해요. 오히려 지겹다, 힘들다, 내가 왜 교회를 굳이 가야지 이런 말까지도 합니다. 그래서 광야에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소리가 나왔을 거 아닐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광야를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님과 동행함은 분명한 실제였습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것은 당연한 거였습니다. 그래야만이 그들이 살 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시간이 흐르면 분명 광야의 때에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잃어버릴 거란 걸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을 떠나게 될 것이라는 것도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 모세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지만 우리 부형들이요, 우리 형제들이요, 우리 가족들이요, 우리는 분명히 가나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의지합니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 제가 한번 문제 한마디를 내겠습니다. 이 문제를 맞히시는 분들은 가면서 딸기 홍초를 한 병 드리겠습니다. 자, 물어봅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좋은 때는 언제였을까요? 진정으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그곳이었을까요? 여러분 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에요. 사실은요, 제일 좋을 때가 언제냐면 힘들고 어렵긴 하지만 가나안이었습니다. 광야에 있습니다. 광야. 왜냐하면 40년 동안 광야에 있으면서 광야 생활 40년 살면서 누구만 바라봤습니까? 하나님만 바라본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깨웁니다. 이제 우리 집 정리하자. 이제 가자. 싹 텐트 정리하고 집 정리하고
먹을 거 정리하고 이제 가자. 사람들이 배고프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십니다.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고기 좀 주세요 하니까 메추라기를 줍니다. 목이 마릅니다. 반석에서 물이 나옵니다. 옷을 갈아입을 필요가 없어요. 춥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불기둥으로 따뜻하게 해주죠. 덥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구름기둥으로 에어컨을 싹 쐬줍니다. 야, 40년 동안 이런 호텔을 본 적이 있습니까? 목욕할 필요가 없습니다. 신발 중요하지 않아요. 떨어지질 않습니다. 옷이요 헤어지질 않습니다. 머리 감을 일 없어요.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인도하시는데 최고입니다. 최고. 그러나 그들은 거기서 감사하고 또 감사했던 것. 한번 10절 말씀 볼까요?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아멘. 그들이 다니는 길은 실제로 맹수들이 광야하다 보니까 우글우글했습니다. 또 주위에 강한 나라들이 많았어요. 심지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처진 나라들은요, 사람들은 그들이 잡아가서 종들도 삼고 죽이기까지 했었습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제가 남원 서남교회 청년부 담당 목사 때 일입니다. 무주로 학생들을 데리고 청년들 데리고 거짓 순례를 간 적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 청년부가 믿음의 실험이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 청년들과 함께 알고 우리 한번 실험해 보자고 하고 간 거예요. 처음에 길을 나섰지만 사실 저도 처음이었습니다. 우리 청년들도 목사님이 가자고 그러니까 가는 거예요. 와, 큰일 났다. 조원들이랑 함께 같이 가면 되지 않겠냐라고 의지했습니다. 그래서 몇 조로 나눠가지고 돈도 싹 내놔, 핸드폰도 쓰지 마, 모든 거 다 반납합니다. 어디로 가야 되죠? 몰라요. 우리가 무주를 가본 적이 있습니까? 그곳에 어떤 게 뭐가 있는지 어떻게 알아요? 그래서 가다가 저별로 가다가 갈림길이 나오면 이게 한 게 아니라 우리 거기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왼쪽으로 가야 할까요? 오른쪽으로 가야 할까요? 자, 왼쪽으로 갔을까요? 오른쪽으로 가야 했을까요? 근데 문제가 하필 우리가 거짓 순례를 가려고 다음 주에 계획했는데 이번 주에 태풍이 와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모든 것들을 싹 쓸어 가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러게 되면 사람 마음이 어때요? 불편합니다. 민심이 흉흉합니다. 우리가 갔지만 우리에게 뭔 밥을 주겠습니까? 먹을 걸 주겠습니까? 그런데요, 반대로 갔더니 해야 할 일이 엄청 많습니다. 그 집에 들어갔는데 소마고청이 무너져 갖고요 우리 하루 종일 땀 흘려 일했습니다. 그랬더니 얼마나 맛있게 주는지요. 밥도 많이 먹고 즐겁게 재밌게 그 다음 날도 며칠 동안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다 함께 고백한 거예요. 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셨구나. 얼마나 보람이 있었는가. 비록 우리가 함께 오른쪽으로 가고 왼쪽으로 갔지만, 두려움과 염려 속에 갔지만 감사한 마음이 있었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시는구나. 거기서 우리가 느낀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고백하며 찬양하며 저녁에는 감사 기도하며 예배드리며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께 드렸던 것들이 기억이 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10년 전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이 말하면 제 아내가 그래요. 그 말 하지 마, 이제 그만해. 그런데 저는 개동교회 온 지 10년 됐기 때문에 그때부터가 시작입니다. 우리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교회가 아니잖아요. 아까 보았지만 그 교회 아니에요? 교회는 교회대로, 교인들은 교인대로, 오래되고 나이 들고 힘들고, 어쩜 제가 보기엔 그때가 광야였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가 그때 함께 광야를 건너기 위해서 믿음을 가졌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소망을 품었잖아요. 함께 전도했고, 함께 봉사했고, 함께 선교했고, 함께 건축했고, 함께 기도했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드디어 작년에 2억 9천이라는 부채를 다 갚았습니다. 거기에 지난주에 이 앞집
주인을 만나서 우리가 사기로 계약을 했습니다. 또다시 9천만 원의 빚을 졌습니다. 이자를 감당해야겠지요. 우리 성도들을 바라보면 모두가 나이가 많고 상황이 어려운데, 그런데 기억해 보십시오. 그런 상황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만 의지하고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그런데 그렇게 주님만 의지하니 주님이 주신 은혜가 분명하더라는 거예요. 광야가 바로 그런 곳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런 광야의 삶을 살았고, 우리도 그런 삶을 살았고, 앞으로도 그런 삶을 삽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런 삶을 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를 너무나 기쁨의 자리로 인도하시더라는 거예요. 오늘 창립 120주년 기념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어봤어요. 저도 묻습니다. 제 자신에게도 준비하면서 말씀을 준비하고, 잠시 아까도 저 위에 올라가서 말씀을 준비하는데 저에게 물어봐요. 김 목사, 너 지금 기쁘냐? 너 120주년 오늘 기념 예배 드리고 위임식 한다는데 기쁘냐?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저 상당히 이럴 때마다 제일 힘들어요. 왜냐하면 오늘 위임식 아닌가요? 근데 마치 내가 떼써가지고 위임식 해달라는 것 같고요. 우리 성도들은 전혀 마음이 없는데 나만 들떠가지고 하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보고요. 위임식은 분명 우리 선배 목사님들한테 결혼식이다 라고 배웠는데, 신랑인지 신부인지는 모르겠지만 한쪽은 들떠 있는데 한쪽은 전혀 그런 마음이 없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잠시 기도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깨달은 게 뭔지 아십니까? 솔로몬이 말했던 헛된 거였습니다. 내가 허무한 것을 기뻐하고 있구나. 내가 지금 기다리고 기대하고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게 된 겁니다. 10년 전 35명이 옛날 성전에 앉아서 예배드린 것보다 지금 70명이 이렇게 좋은 데서 예배드리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이거 자체가 어찌 보면 내가 가지고 있는 교만 아니겠느냐? 내가 다른 사람한테 우리 교회 이렇게 지었고 이렇게 행복하다라고 자랑하고 있는 건 아니겠는가라고 생각하게 된 겁니다. 오히려 그러면서 거꾸로 생각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오히려 35명 10년 전에 함께 그렇게 예배 드릴 때, 아니 생각해 보십시오. 6.25 그 험한 시절에 함께 그래도 하나님께 나와서 맨바닥 마룻바닥에서 무릎 꿇고 기도했던 그때가, 일정강점기 때 일본 놈의 총칼에도 불구하고 굴하지 않고 예배 드릴 때가, 아니 120년 전에 이곳에서 낯선 땅 개동리에 그분들이 모여 앉아가지고 하나님께 무릎 꿇고 하나님 여기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달라고 기도했던 그분들의 그 기도, 그게 정말로 중요하였구나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들이요, 우리 성도들이요, 우리의 건물이 크고 작음이 좀 문제가 아닙니다. 사람들이 많고 적음이 문제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간절하게 사모하는 나와 여러분이 있을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곳에 나와 여러분에게도 함께 하심이 있기를 원합니다. 지금 우리가 가나안 땅 앞에 서 있는 것 같지요. 여기만 건너면, 여기만 지나가면 어쩌면 우리가 벌써 들어온 건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광야에서 힘들 때, 어려울 때, 수고했을 때 만났던 그 은혜를 잊어버린단 말이에요. 그 은혜가 더 좋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모세가 뭘 하겠다고요? 또다시 말합니다. 잊지 마라, 옛날을 기억해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보니까 여호수아가 죽고 나니까 대체나 다른 세대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나서 성경은 사사기서 2장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우리 자식들이에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한번 여러분
냉정하게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자녀들 지금 어디 있어요? 우리 자식들이라면 당연히 개동교회를 섬겨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제가 지금 틀린 말 했나요? 직장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이사 가는데 뭘 어떻게 해요? 자, 좋습니다. 이사 가서 직장 가지고 멀리 갔어요. 그러면 거기서 신앙생활 잘 하나요? 자, 우리 아들들은 해요. 우리 딸들은 해요. 왜? 아버지 어머니의 직속으로 가르쳤기 때문에. 자, 우리 선지들 봐보십시오. 여러분 선지들은 신앙생활 잘해요? 믿음 생활 잘합니까? 걔네들 어떻게 신앙생활 시켜보려고 여러분 돈 주고 땅 주고 여러분 몸 주고 여러분 모든 걸 다 줬지 않습니까? 피도 줬어요. 피도. 근데 어때요? 그 세대가 점점 잃어가 버립니다. 우리 어머니 아버지 세대가 그렇게 느꼈던 그 은혜가 우리 자식들에게 멈춰버립니다. 우리 후대에는 잊지를 못합니다. 끊겨버리는 거예요. 명맥이 끊겨버린 겁니다. 기억을 하지 못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사기서의 말씀을 보면 각자 자기 자신이 왕이 됐다라고 설명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기억이 없으면 그렇게 돼버린 겁니다. 여러분, 우리 다음 세대가, 우리 자식들이, 우리 피부치들이 이런 세대가 될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음 세대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키워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정말로 준비할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7절 하반절 다시 한번 보자는 거예요. 다 함께 시작. 내 아버지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말하리로다. 우리는 우리 자식들에게 이야기를 준비해야 합니다. 여러 어른들이요, 이야기를 준비하십시오. 그런데 그냥 이야기가 아니에요. 세상 도깨비 뱀 나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려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 만났던 그 기억을 다시 한번 끄집어내야 합니다. 우리가 체험했던 그 이야기, 하나님이 함께했던 그 사실, 하나님이 인도했던 그 순간들 일부러 시간을 내서 우리가 함께 알려줘야 하고 그렇게 해야 할 책임이 나와 여러분에게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장정이 60만 명이었어요. 어른들, 여자아이들 다 하면 200만 명이 넘는 그 큰 규모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을 누가 키웠습니까? 하나님이 홀로 키우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광야에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먹이셨습니다. 식량과 물, 어려운 상황에서도 그들을 키웠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키웠고 많은 것들을 통해서 그들을 인도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끊임없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이 이야기가 성경에서만 나오는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현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실천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김인선 목사가 위임 목사로 첫 번째 명령을 여러분들한테 하겠습니다. 그것은 우리 원로 장로님들한테 먼저 말합니다. 우리 시무 장로님들한테 분명히 말합니다. 5월 첫 주부터 5주간 매 주마다 9시 예배에 나오십시오. 그리고 와서 30분씩 여러분이 간증 대회를 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슨 이야기를 하냐고요? 바로 그겁니다. 내가 광야에 살았던 이야기, 내가 우리 교회가 광야에서 힘들었던 이야기, 그때 기도했고 그때 하나님께 기도했고 나갔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했었단다 라고 분명히 이야기해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됩니다. 그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장로님들에게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못하시겠다 하면 저한테 말씀하십시오. 안 시킬랍니다. 우리 권사님들한테 하겠습니다. 이것은 반드시 해야 할 일입니다. 이건 중요한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현장으로 다시 한번 가야 합니다. 이대로 놔두면 안 됩니다. 그리고 분명히 우리 자신들한테 물어봐야 합니다. 우리 다음 세들이 기억될 만한 것들을 내가 간증하고 내가 찬송하고 분명히 살아야 합니다. 안 그러면 나도 금방 싫어버리는데, 내 신앙도 금방 무너져 버리는데 우리 아이들이 그 신앙을 지킬 것 같습니까? 여러분만 잘해가지고 천국 가면 됩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활짝 열릴 수 있기를, 그리고 주님과 동행하는 실제가 우리 안에 있기를 주님으로 부탁합니다. 이제 120년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복을 주셨는가, 어떻게 우리 가정이 함께 있었고, 어떻게 나와 여러분과 함께 있었고, 앞으로 200년 300년 다시 또 한 번 그 역사가 우리에게 있어질 것인데, 우리 때 멈추지 말고 이제 증거하며 간증하며 나만 기억할 것이 아니라 우리 후대에도 기억나게 해야 할 책임이 나와 여러분에게 있음을 믿고 기도하며 그 역사의 현장에 들어가서 함께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을 부탁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함께 기도합니다. 함께 주님을 의지합니다. 함께 나갑니다. 주님, 부족하고 약하지만 그래도 하나님께 맡겨오니 도와주시고 내가 기억해내야 합니다. 그리고 이 기억이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아이들에게도 전해줘야 되고 우리 다음 세대도 전해줘야 합니다. 그것이 오늘 120주년 기념예배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인 줄 믿고 우리 다 함께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성찬식 함께 하겠습니다. 찬송가 229장 1절 2절 하겠습니다.